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같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셨으면 다 같이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예배의 자리,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리스타트 2021, 다시 시작하는 2021,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돼서 다시 달려나가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설 명절 이제 목요일부터 여러분 시작되는데, 설 명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여러분 보내시길 부탁드리고요. 떡이 또 좀 더 다양한 떡이 아마 준비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받아가시고, 또 선물,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고, 설 명절 여러분 그 추모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차량 여러분 구입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차입이 이제 됐습니다. 그 은행 다 모든 게 돼서 입금이 됐어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두 분 장로님, 우리 박명식 장로님, 김민순 장로님이 모든 과정을 어제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2월 27일 토요일 2시부터 지방회가 대전 산성교회에서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수를 받으십니다.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안수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 받을 또 그 가운, 또 평소에 그런 집내 같이 이렇게 도울 때 보좌할 때 입으실 수 있는 가운을 이렇게 좀 딴 때는 또 다른 선물을 우리 김영 장로님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장로 김영 장로님 그게 더 좋으실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가운을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뭐 꽃다발이라든지 이런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다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를 가진 채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고 왔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가슴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고 목마른 심령을 해갈에 시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지 않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길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담대함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과 떨어져 군대, 객지에, 병상에,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이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 산모 중에 이제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산모에게 수술을 받아야 돼서 이제 산모에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심호흡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산모가 너무 이제 긴장을 했든지 입으로 심호흡을 하지 않고 말로만 심호흡 그러더래요. 여러분 마치 긴장해서 말로만 심호흡을 외치는 그 산모와 같은 모습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심호흡하라 하시면 행동으로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치 말로만 심호흡 그 심호흡을 외치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참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고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벌써 5주째인가요? 6주째인가요?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자로 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고요?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요약하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럼 로마서 우리 오늘 보면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떤 제물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제물은 죽어줘야 제물인데 제물이면서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죽음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그 6장에 나오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예배드리다 보니까 무감각해질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내가 다닌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교회 곧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 끈도 예배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 미 해군의 대장 한 분이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미 해군 특수부대에서 이제 36년간 몸담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는 그 연설에서 자신이 이제 그 특수부대 대원이 되기 위해서 처음 기초훈련 받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훈련은 대원으로 이제 세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낙오시키기 위한 이제 훈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아침 교관들이 이 내무반에 나타나서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침대를 검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대 모서리는 직각을 이루고 커버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그 베개는 침대 머리판 아래에 정중간에 놓여 있어야 됐고요. 그 여분의 목걸이는 선반 하단에 깔끔하게 개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당시엔 이게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교관들이 누구냐면 베트남전의 창전 용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작 와가지고 뭐 침대 이거 잘 정리했는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우습더래요. 또 자신들이 진정한 전사, 그 험난한 전투로 다져진 그런 특수대원 되기를 열망하고 있었는데 고작 이거 침대 정리 같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런 일에 이거 신경 써야 하나? 뭐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러나 나중에 그 작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그 침대에 정돈하는 것은 그날의 첫 과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업을 완수했다는 뿌듯함과 다음 과업들을 수행할 용기를 주었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소한 일조차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답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큰 일 역시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참한 이제 하루를 어려운 힘든 일을 겪고서 그 막사로 돌아왔을 때 그 깨끗하고 반듯이 정돈된 그 침대를 마주하는 순간 내일은 나을 것이라는 그 격려가 되더랍니다. 그 해군 대장은 결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침대 정돈부터 시작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침대 정돈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요,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1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잠깐 표 하나를 좀 볼까요? 로마서 이제 전체를 나눈 도표인데요. 이런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근데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교리,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뭘 다루고 있어요? 실천, 삶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로마서 11장부터 11장, 도대체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몸을 드린 일이에요. 몸을 바치신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요, 몸을 준 사랑입니다. 마음을 줄 수 있고 물질을 줄 수 있으나 몸을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가프 피츠 제널드의 이야기인데, 그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외출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가 이제 그 그림을 많이 수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그림으로 참 많은 이제 부도 얻었고,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언장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유언장이 뭐냐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그 많은 그림들을 다 팔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매하는 날 그 이제 뭐 좋은 그림들이 워낙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려고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유언장은 제일 먼저 이제 팔 그림이 소개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그림을 제일 먼저 경매에 이제 하라는 그런 유언장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어떤 무명의 화가가 피츠 제널드 아들의 그 모습을 초상화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뭐 그림도 그렇게 그린 그림도 아니고 또 그 작가가 유명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 후에 이제 한 사람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피츠 제널드의 그 집에서 이제 그 아들을 돌봐주고 함께 생활했던 그 늙은 노인 하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낙찰이 끝나자 이 변호사가 다시 그 유언장을 읽었어요.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는 사람은 나의 모든 그림을 갖는다. 경매는 끝났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잘 그렸던 그림은 아니지만 그 그림을 보고 늘 아들을 추모하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했던 그 그림이었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 그림을 산 사람은 그 아들을 잘 알던 늙은 하인이었는데 결국 그 아들의 그림을 산 그 늙은 하인이 모든 그림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에게 결국 뭐예요? 그 아들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죽었지만 아들을 소유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갖는 자가 모든 것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다면 우리 주님께 뭘 드려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구원받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으니 우리도 몸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몸을 드려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은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헌신은 스스로 해야지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것과 그들이 헌신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헌신을 강조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은 제가 점잖고 신사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헌신을 요청해서 그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쓰임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쉬운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위대한 요구가 위대한 헌신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몸을 주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도 몸을 바쳐 세상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예배와 관련해서 시작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은 흔히 말하는 어떤 예배학,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걸 다루지 않아요. 그런 예배보다 큰 헌신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예배는 피할 수 없는 1차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헌신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요 최상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의 예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조용히 드리는 묵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그 히브리 단어인 샤는 몸을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40주 40야를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 땅 위에 바짝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엎드린다라는 뜻의 이 샤하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170번 나옵니다. 이것이 구약을 대표하는 예배 용어입니다. 욥이 엎드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땅에 엎드려 뭐하며요? 예배하며. 또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느헤미야는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손을 높이 들고 온몸을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또 신약 요한계시록의 그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온몸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성령이 임하자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보냈는데 갑자기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에 사울이 벌러덩 넘어지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예언을 하고 하나는 춤을 춥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춤은 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온몸으로 예배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제 도착하자 기뻐서 그 앞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미갈이가 아내가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종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책동머리 없이 왕이. 그때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예배할 때 손바닥을 치면서 예배하라,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라, 춤추며 소고치며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할 때 보면요, 모두 일어서서 몸을 흔들며 예배합니다. 회당에 의자도 없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서서 2시간 이상 몸으로 예배합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더니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보통 3시간 드린대요. 몇 시간이요? 3시간. 근데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에서 왔고 또 비행기 막 타고 막
가자마자 예배 드렸거든요. 뭐 하니까 이게 이제 저희를 배려해 준다고 1시간 반으로 줄였어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막 정말 아프리카는 또 그런 음악 그 찬양이 뜨겁고요. 또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뭐 남선교회 나와서 또 춤추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막 춤을 춰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나와가지고 또 제1여성교회, 뭐 제2여성교회, 청년부, 뭐 교회학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온몸으로 드려요. 여기서 참 그런 그 예배의 모습을 봤고요. 근데 그 시골에 있는 또 신학교를 저희가 방문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밤에 이제 저희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 불을 끄고 다 일어서서 거기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자유롭게 기도해도 되고 뭐 벽을 가서 붙들고 기도해도 되고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정말 거의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요. 정말 뜨거움이, 열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많은, 그래서 같이 갔던 그 목사님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거기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학력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온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에 거기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몸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몸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죠. 구약시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또 건강하고 깨끗한 동물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동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그랬어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더러운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갈 때 모든 거 다 내려놔요. 허리띠도 풀고요, 지갑을 맡기고요, 모자도 벗고요,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선글라스도 벗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몸만 들어갑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헛된 마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산제사를 말한 것은 다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할 때 이 예배는 넓은 의미의 예배를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이런 같은 예배를 말하죠. 그럼 몸을 드리는 헌신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만 잘 드린다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 건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고 그 문을 나설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희 몸을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떤 제물로요? 산 제물. 여러분, 죽은 제물 드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제물 드리라고요? 산 제물.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드렸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죽은 거 드린 게 아니라 죽여서 드렸어요. 여러분, 이미 죽은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 드릴 사람이 이제 소나 양을 산 것을 가지고 와서, 살아있는 걸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그걸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 드린 게 아니라 죽여서 드렸어요. 자,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동물을 끌고 성전에 오면 문 입구에서 이제 제사장이 검사합니다. 그 예배자가 가져온 동물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인지 눈멀고 절고 병들고 약한 것은 아닌지 살펴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면 도살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털이나 수염이나 내장, 손목과 발목 같은 부분들은 거기서 태웁니다. 버리거나. 그리고 온전한 몸만 들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화생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던 내가 죽어서 드려지는 게 성화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인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이요, 나의 죽음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혼 생활과 비슷한데요, 결혼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며 삽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감옥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결혼은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혼이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 꼭 불행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혼인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자아가 죽는 것임을 정확하게 깨우쳐주는 비유인데요. 예수님 믿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예수님 안에 살며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회식 때 상무님이 주는 그 술잔을 이제 거절했다가 그 옆자리에 앉은 중간 간부로부터 뺨을 맞았습니다. 너무나 정말 큰 모욕감에 사표를 쓸 마음으로 다음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 복음하겠다는 너는 뺨 한 대 맞고 그러느냐?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 복음하겠다는 너는 뺨 한 대 맞고 그러느냐? 그럼 울면서 기도원에서 내려와 다음날 다시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린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여전히 죽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여러분 믿습니까? 이 죽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그 구원적인 죽음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고 살아야 되지만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이 말은 계산을 끝냈다, 완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가게에서 이제 상품을 사고 팔면 그 장부에다가 텔레스타이라고 썼대요. 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용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남았어요.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 닮아가기 위해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는 나의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이 성화의 죽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부활을 말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부활장이거든요. 그럼 구원받고 산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영원히 살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여러분 예수로 살아야 돼요. 죄에서 승리는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옛사람의 그 죽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하는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6장 4절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외를 가보면 그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얻는 유익이 너무나 커요. 대한민국 여권을 보고서 입국을 시켜줍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님이요 왕인 사람입니다. 1948년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열렸을 때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단 앞에 큰 관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광경이었어요.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모든 사람이 이제 한 줄로 서서 그 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조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그 관을 앞에 놓고 관을 열어놓고 한 명씩 다 나와서 뭐예요? 이렇게 마지막 그 조의를 표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그 관 속을 들여다보고는 근데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관 속에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 사실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그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후에 그 산적해 있던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그냥 아무런 잡음 없이 아주 쉽게 처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뒤만 따라오시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자신이 이미 그 장례식을 치렀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속죄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삶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도요,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일터는 변하고요, 세상도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요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몸으로 죽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몸을 죽여 그 거룩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이 말하려는 메시지의 그 핵심에 도달했는데요, 그 핵심 메시지는 드리랍니다.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과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메시지를 이 단어로 관통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삶은 결국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자기의 죽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자기를 희생시켜 주의 제단에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삶에 익숙해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가장 좋은 걸 이미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가족도 직업도 믿음도 직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받기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드릴 때도 되지 않았나요? 받아서 내가 살았다면 드려서 남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드려서 거룩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서 직분 얻었다면 이제는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로마서 5장과 6장에 중복되는 두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버렸다와 드리랍니다. 주님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버림, 그 희생 위에 우리의 드림, 섬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멘트를 참 좋아해서 우리 주보에도 예배 순서 제일 밑에
이 표현을 썼는데요. 뭘로 들어가자고요? 예배로 들어가십시오. 뭘로 나와보십시오? 섬김으로 나와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예배는 그 예배, 우리가 여기서 드린 예배만이 아니라 결국 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섬김으로 나아가야 돼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좋은 일에 반드시 숨은 그런 섬김 헌신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대표 병원들, 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그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전주 예수병원은요, 선교사 인골드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어요. 남장로교 여선교사인 마티 인골드는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의사가 굉장하더라고요. 대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키를 쓰고 하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말 편안한 그 생활 버리고, 여러분 1897년에 7월에 고향을 떠나 그 낯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예수님의 신장으로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1898년 이 척박한 땅 한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럼 YMCA는요, 선교사 언더우드의 노력에 의해서 미국 교회 신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잘 알지도 못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3만 달러를 기부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세브란스 병원은요,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지배인이었던 그 세브란스의 1만 달러의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들은요, 당시로는 정말 큰 돈이었고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때 헌금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눈물에 의해서 이 땅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 미국 필라델피아의 그 외진 곳에 이제 자그마한 교회가 세워져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리가 이제 좁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번호표를 주면서 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부르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교회 연락을 기다리던 6달 된 메이 그 휘어트란 소녀가 이제 기다리다가 그만 안타깝게 질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보니까 죽은 아이의 베개 밑에 목사님께 쓴 편지 한 장과 57센트의 돈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예배실이 너무 좁아 못 가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 편지를 장례식에 모인 모든 교인들 앞에서 눈물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함께 십시일반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아름다운 교회와 그 멋진 교육관을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7센트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 소녀를 기념하면서 계속 헌신했고요, 마침내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세워서 그 주변의 극빈자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교회를 사랑해서 쓴 그 한 장의 편지와 57센트의 작은 헌금이 큰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미국의 바로 그 유명한 템플 교회고요, 그 교회가 여러분 초석이 돼서 템플 대학교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희생이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요. 섬김이 따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입구에 액자가 하나 걸려져 있어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함. 그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액자는 제가 이제 교회 성장학교를 섬길 때 그 최송호 감독님, 전 최송호 감독님과 그 사모님이신 이세희 목사님, 그때 이제 그 사역하는 걸 제가 같이 도울 때 이세희 이세희 목사님이 하나 액자를 주고 싶다고,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어떤 걸 가져가고 싶냐, 그래서 요걸 그때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함. 우리 함께하는 교회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있는 교회 되면 좋겠다, 그런 예배자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와서 제가 이제 그 카톡 이런 그 앞에 소개하는 거기도 이걸로 하고 한동안
늘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여러분, 이게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진 삶이 아닐까요? 거기에 밑에 보면 미가서의 이 말씀을 거기에 이제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배는 결국 마지막 그 예배 우리의 종착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받은 거, 가장 귀한 거 받은 거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드려 주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에 보니까 예배 거기 파트가 있는데 이 글귀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제일 좋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분으로 내가 죽고 이제는 그분의 몸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가 뭘 드려야 돼요? 내 몸.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에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 파트가 있더라고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경외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솔직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찬양 드렸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울렸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렇게 찬양 드려보길 원하는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그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신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이 예배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몸을, 가장 귀한 그 몸을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의 그 몸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정말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때 이 나라 민족이 한국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마음과 같이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을 담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아버지 내가 죽고 살아갈 때, 주님으로 살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아가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주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가장 귀한 주님의 몸을 받았건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주님 앞에 무엇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주여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죽을 때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죽을 때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주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뭘 드리겠습니까? 내 생명 드리리라.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저와 여러분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내가 죽길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뭘 드리겠습니까? 내 몸 드립니다.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가장 귀한 몸을 아버지는 정말 드려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는 그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 몸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한국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죽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을 주님 붙드시고 저들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물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며 날마다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